여러분, 여름이 되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얼주가를 외치더라고요. 얼주가가 뭐예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얼주가라는 말은 기가 막히게 잘 아는데 의외로 여러분, 아메리카노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아메리카노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아메리카노라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뵀는데 얼주가라는 말까지 만들어서 쓰는데, 아메리카노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용하고 모르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거 먹고 있는 겁니다. 근본도 없는 거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먹는 거지. 여러분, 아메리카노가 무슨 뜻일까요? 아메리카노라는 말은 이탈리아 말로 미국 사람 혹은 미국식이라는 말이잖아요. 왜 커피에 미국식, 미국 사람 이런 이야기가 왜 들어갈까? 제2차 세계대전 때요, 이탈리아에 미국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가 뭐예요? 요만한 이 그 컵에다가 그 커피를 막 잔뜩 이렇게 막 짙은 농도로 해가지고 그거 맛있다고 꼴깍하게 마시잖아요. 이게 이제 뭐라고요? 에스프레소라고 하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걸 먹는데 갑자기 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쓴 거야. 너무 쓰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멀겋게. 그렇게 미국인들이 이 그 에스프레소를 물에다가 타서 이렇게 먹는 거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쟤네 되게 이상하다. 야, 어떻게 저걸 커피라고 마셔? 야, 진짜 커피는 이렇게 막 이렇게 내린 거를 탁 마시면서 이 목에 그 커피 향이 막 남으면서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먹냐? 막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건 미국 애들이나 마시는 멀건 커피. 이게 바로 이제 아메리카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아메리카노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었다고요.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먹냐? 저 미국인들이나 이거 처먹는 이런 뉘앙스였던 거예요. 미안해요, 험한 말해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 종류가 아메리카노라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노라고요. 얼주가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잖아요. 조롱으로 시작한 이름이 이제는 가장 사랑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조롱으로 시작했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로 바뀐 하나의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인데, 그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박해,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데반 박해. 네, 스데반 박해 때문에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디로 흩어졌냐면 페니키아, 그리고 키프로스가 어디예요? 여러분 사이프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사이프러스, 여기가 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예요.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프로스 사람들하고 구레네 사람들이요, 이 안디오크라는 곳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왜? 뭐라고 느꼈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돼지, 짐승 막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우와, 대박!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에까지 보고가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보고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안디옥에서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성령 충만하고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돌아와서 막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안디옥에다가 누구를 보냈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구? 바나바를 보냈어요. 네. 바나바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라고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야. 그걸 보고 이 바나바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번 시간에 이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방인의 그 집이 복음을 영접을 해서 복음을 영접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세례를 받고 이랬는데, 여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건히 하고 계속 신앙을 지키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늘어났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 내가 다 감당을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다소라는 곳에 갔어요. 이 다소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다소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소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누구의 고향인 줄 아세요? 다소는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근데 마침 사도 바울이 이 다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 이 다소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요. 사도 바울을 어디로? 여기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과 누구요? 바나바가 1년 동안 이 이방인들 그리고 교회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생겨난 단어가 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요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조금 어렵지만은 제가 헬라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헬라어에서 이아노스라는 어미가 있어요. 어떤 거? 이아노스.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 그냥 내가 잘난 척 하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조금 배웠다고. 이아노스. 근데 이 이아노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잖아요. 이게 어느 때 붙냐면은 정치 추종자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을 추종하는 이 정치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 당시에 헤로디아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추종자들을 할 때 이아노스라고 이걸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요. 뭐라고? 크리스티아노스. 그럼 크리스티아노스가 무슨 뜻이겠어? 크리스토스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아노스라는 말은 뭐예요? 추종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추종자. 자, 이런 뜻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이 당신은 누구예요? 저요? 저 크리스티아노스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어떻게 됐냐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크리스티아노스다. 저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다. 저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다. 너 크리스티아노스야? 이렇게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요,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긍정적인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 사람들 이런 뜻이. 그래서 요즘의 말로 어떤 거냐면 예수쟁이들. 저거 예수쟁이들 저거 이런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듯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부정적인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집단은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거쳐서 여기 소아시아 그리고 전 유럽 그리고 온 세계까지 이렇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은요,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부르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뭐라고 불려지십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불려지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계십니까?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끔 교회를 저희를 데리고 다니시기도 했지만은요, 저는 집안에서 뭐 성경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신앙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저보고 야, 이럴 땐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 손 붙잡고 교회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듯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있어요. 싫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잠깐 이거 PPT 넘겨줘야지. 요것도 넘겨줘야지. 네. 요 단어가 아니라 제가 가장 그 당시에 싫어했던 게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첫째였어요. 와, 우리 집안 믿는 집안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사가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어서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은지 1년에도 몇 차례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려본 적 있어요? 제사상에다가 나무 그 그릇에다가 과일 얹어 놓고 향 피워 놓고 앉아가지고 잔을 따라가지고 돌리고 올려놓고 향 냄새 나고 막 절하고 절 한 번, 두 번, 몇 번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제가 어떻게 해요? 맨 뒤에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서 있고 아니면 배운 게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고, 그게 불편하면 시그머니 도망가 있다가 장남이 어디 갔냐고, 저도 이제 장남 집안에 또 장남이어서 장남 어디 갔냐고 나갔다가 끌려 들어와가지고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 때는요, 거기 술 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버릴까요? 아니에요. 이거 어른들 막 다 드시는 거예요, 막 술을. 난 그때 술 안 좋아했다고. 근데 이게 술을 막 이렇게 드시니까 막 얼굴이 시뻘개지셔가지고 얼큰하게 해서 주영훈 이리 와봐 해가지고서는 앉아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삼촌이나 막 누구나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가 있는 게 싫다. 예수쟁이가 있는 게 싫어. 야, 그리고 네가 무슨 너 신학한다고 목사질한다고 막 이러면서 나 우리 집안에 그런 거 싫다. 네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안 한다고 얘기해. 그러면 저 그렇게 얘기 못 하겠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럼 막 그 자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날라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제사 때만 되면은요, 맨날 우는 거야. 혼자 방에 가가지고 막 울다가 나오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하시던 얘기가, 나는 예수쟁이 싫어. 우리 집안 어떻게 되려고.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어느덧 5년, 10년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집안에 제사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고모가 오시더니 우리 집 이제 제사 안 드렸으면 좋겠대요. 제사 안 지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경우 네가 교회 다닌다며, 앞으로 네가 목사 한다며,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희 그 집에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러고서는 예배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가 않아. 여러분들 이래 본 적이 없어서 집안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던 우상숭배하던 가정이었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바뀌는 이런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아서 다들 교회 2대 3대 막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사 한 번도 안 드려봤잖아, 그렇죠? 그런 일 안 겪어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지. 난 너무 감격스럽다. 막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근데 요즘에 고모들이
교회를 다니던 고모들이 2명이나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술 많이 드시던 고모가 요즘에 저한테 계속 문자가 와요. 카톡이 와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 조카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 다니면서 천주교 막 이런 거 막 보내시고 이러는데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힘겨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쟁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리였는지 이제 막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릴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는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여기까지. 뭐가 내렸어요? 뭐가 내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제 주위에 자기의 노력으로 한번 내가 예수 믿어봐야지, 교회 다녀봐야지라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은요, 교회 못 다니더라고요. 신앙생활 못 하더라고요.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를 볼 때 내가 나한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라고 할 때 약간 불안하시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한테 은혜 줄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에게 선물을 줄까? 이러한 생각을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막 이렇게 논문까지 쓰실 정도로 하시는 분이, 이건 좀 과하게 나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보다도 더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다 변화되느냐를 볼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 기둥이,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은혜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훈련. 신앙의 훈련. 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까지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수련회 때나 그리고 집회 때나 예배 때 막 은혜 받아요. 막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죠. 수련회 때 많이 해봤잖아요. 여기 다 한번 그렇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다 살고 계시죠? 그때 받았던 은혜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자신감 있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상처받잖아. 맞아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그냥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인 거예요. 방치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26절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렸지. 자, 여기에서 그를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런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와서 두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한 게 뭐예요? 가르쳤다고요. 또 모이고 예배드리고 가르쳤어요. 그걸 얼마나 했대요? 얼마나 했어요? 1년 동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자연히 나 은혜 받았어 그리스도인,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리기까지는 1년 동안의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건요,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뼈를 깎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강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 강사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미경 강사님 아세요? 네, 김미경 강사님 아세요? 네, 아줌마 강사님 있으세요. 네, 그 강사님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요 이 강사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요, 그냥 저는 아줌마 강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은 뭔가 이렇게 되게 고상해지고 예뻐지셨는데 그때는 진짜 아줌마였어. 그냥 어디 뭐 들으실 일 없으니까 어디 그 동네에 마트 가거나 아니면은 저기 그 미장원 가면은 그 미용실 가면 거기에서 뵐 수 있는 분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제가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저 영어로 강의할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줌마가 영어로 강의하면 얼마나 하겠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몇 달인가 아니면은 한번 1년인가 그 뒤에 보니까 정말 매체에 영어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와, 근데 영어가 막 이렇게 유창했을까? 아니에요. 유창하지는 않으셨는데 영어로 강의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도전을 하시는데 무엇을 도전을 하시냐면 저 이제 유튜브 할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분이 유튜버가 돼가지고 유튜브 채널 만들고 유튜버 팔로워 수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막 책을 쓰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무슨 AI 관련해가지고도 이 아줌마가 거의 할머니시거든요. 이분이 막 이제 AI를 배우고 AI 책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의 궤적을 보면서 와, 진짜 놀랍다. 제가 이분을 곁에서 보지는 못했고 나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나를 모르지만 그가 이렇게 살아오신 이 궤적들을 이렇게 보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한 분이 특히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그 뒤에 굉장히 뼈를 깎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겠구나. 영어로 보세요. 여러분 영어 강의하라면 하겠어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뒤에서 뼈를 깎는 그러한 이 훈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뭐라고 불려요? 전문 강사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 강사 막 이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불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전문 강사라는 정체성도 이렇게 뒤에서 훈련할 때야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훈련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꾸준한 가르침으로 삶이 빚어져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예배로 이러한 신앙 훈련들로 우리가 빚어질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조금 받았다고 하고 그 은혜를 방치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가 훈련받고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예요? 요즘에 AI 시대라고 하죠. AI가 너무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의성어가 있어요. 그 의성어가 뭐예요? 딸깍이에요. 이 딸깍 하나면은요 자동화로 되고 AI가 돼가지고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대에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 잘 안 돼요. 오래 참는 것 안 된다고요. 그리고 뭔가 깎여지고 훈련되는 거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요 잘 안 하려고 해요. 에이 그런 거 막 참으면서 해. 요즘에 딸깍이면은 다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AI한테 맡기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데 뭘 그걸 그렇게 막 참고 인내하고 깎이고.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해요? 막 인내하고 깎이고 이런 거 저희 오래 이런 것도 안 좋아한다고요. 안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아요. 신앙의 훈련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머리로는요, 이 수많은 정보들 너무나도 쉽게 우리 머릿속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훈련되는 건 그것과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와, 목사님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얼마나 힘든 훈련을 시키려고 이렇게 밑밥을 까시나 라고 이야기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한 게 뭐였어요? 1년 동안 그냥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뭐 거창하게 막 훈련 학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곤한 한 주를 보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온다라는 거, 2시 반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는 거 여러분 쉬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다들 그냥 집에 가고 싶죠. 그리고 주일학교 섬기고 여기저기에서 섬기고 나서 이 자리에서 특히 밥 먹고 난 다음에 막 식곤증 오고 막 졸려, 너무 졸려. 근데 이 자리에 앉는 거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선순위 두고 이 예배 가운데 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해야겠다. 전심으로 예배해야겠다. 이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출근길, 지하철, 버스 안 어떻습니까? 저도 지하철 많이 타보고 버스에서 많이 타보면서 지긋지긋해요. 뭐 옛날에는 안산에서 천호동까지 매일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그럼 막 지하철에서 서가지고 이러다가 너무 졸리니까 막 다리가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알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피곤함에 지쳐서 그것보다 조금만 나를 훈련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에다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찬양 좀 들어보고 앉아서 성경도 좀 보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물론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거 쉽겠죠. 근데 누군가는 어색해요. 주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려고 입술을 떼는 것 그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한번 떼보는 거예요. 목소리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하루하루 너무 무리해서 막 20장, 30장, 50장 제가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씩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어깨가 안 좋아요. 근데 어깨 근육을 키우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길래 이렇게 한 다음에요. 등 뒤로 해가지고 쪼아요. 막 이렇게 쪼은 다음에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해보고요. 이렇게 해보래요. 근데 저는 어깨 좋아지려면 막 이렇게 들고 아령 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깨 근육 같은 거는요, 그거 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큰 근육을 만들지 않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5분, 10분 그것만 하면은 근육이 생긴대요. 어깨가 안 아플 수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 얘기예요. 잠깐만요.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길러지지 않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일주일에 5분, 10분 그리고 때로나 뭐 30분, 1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꾸준히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묵상할 그런 시간이 아예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많은 것 할 필요 없이, 물론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면 많은 것들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숨 쉴 거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 있는 것, 주신 은혜를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그 최소한의 것들을 하루 해보세요. 이틀 해보세요. 사흘, 나흘. 그게 반복돼서 하면은요, 영적인 근육이 붙는다고요. 네, 그러면 30분 하던 게 1시간이 되고 그게 기쁨이 느껴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그렇게 하루에 10분, 15분, 30분, 1시간 이 정도 매일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잊었던 은혜, 그 잊었던 영적인 근육 조금씩 만들어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근육을 잘 붙여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그래, 쟤네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그러한 영적인 근육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에게 나눠야죠. 그 나눔도 여러분들 하루, 이틀, 3일, 4일 그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이웃들을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까요? 그냥 그 신디만, 메인 신디만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맨날 흘려보내니까, 관리하지 않으니까 어느덧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근육들이 다 빠지고, 그 영적인 근육들이 다 빠지니까 조그만한 시련과 어려움에서 픽픽픽 쓰러지고, 관계 속에서 넘어지고, 또 조그만한 파도가 와도 금방 넘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툭 건들면 화내고 짜증나고 싸우고, 누군가의 공격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힘들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그건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들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 잘 우리 안에 훈련시켜서 영적인 근육 잘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잘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